예,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심판을 예표로 구원의 방도를 계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중에 롯을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는 롯도 아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9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점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당위성입니다. 그러므로 19장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예표로 하여 최후 심판 때에 구원을 얻는 방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장의 중심점은 멸망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또한 19장에는 곧 시행되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속해서 안주하려는 롯의 세속성과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인자가 대조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표로 계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가 무엇인가를 다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11절은 소돔의 죄악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본문 1절, 2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시면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소서.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랬더니 두 천사가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하고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롯이 두 천사를 영접한 상황과 앞서 나눈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 사람으로 오신 이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한 상황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 자, 시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은 아브라함은 오정즈음에라고 한 대낮이었는데 롯은 어때요? 저물 때에 그렇게 해서 바로 롯은 저녁 시간이었죠. 자, 그리고 장소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맞았던 그 장소는 어디였느냐면 바로 친교를 의미하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라고 한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나 롯은 어디였어요? 불탄이라고 하는 의미의 바로 멸망당할 소돔이었습니다. 자, 또한 앉아있는 자리를 대조해 보면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디에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것으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의 사회에서 이 성문은 정책 수립과 재판 등이 시행되는 지도자들이 모이는 공공의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했는데 19장에 와서는 급기야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을 보게 됩니다. 자,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롯은 성공자이고 아브라함은 무능한 자로 여겨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브라함의 영접에는 18장 5절에 보면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하고 아주 흔쾌히 영접에 응하셨으나 롯의 영접에는 본문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끝에 보면 나오죠.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경야한다는 건 밤을 새우겠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롯이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꺼리시는 아브라함과는 상반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롯은 두 천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본문 3절을 다 같이 보시면 롯이 아주 간청을 하죠.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두 천사가 돌이켜서 롯의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베푼 식탁에는 어떻습니까?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롯이 준비한 교제의 식탁도 아브라함이 준비한 교제의 식탁과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빈약하죠. 이제 소돔의 죄악상이 나오는 본문 4절 5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고 소동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상관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우리말로 상관하리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3045번 원형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 그 본래 의미는 알다 그런 뜻이 알다. 그런데 이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적용되어져서 번역이 되어지는데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래요. 여기에 동침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단어가 똑같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부부간에 동침하는 개념으로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말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두 천사를 상관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단어가 바로 동침의 개념으로 적용해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행위를 가리키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남색으로 얘기해요. 남색으로.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 이런 개념이겠죠. 오늘날도 지금 현대 교회가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지경까지 와 있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오늘날도 똑같이 지금 표면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 또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일단 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표면적으로도 이러한 것이 행위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속이 죄악으로 점점 가득 차버리면 그 속에 있는 생각이 절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행위적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사람들의 이런 음란한 행패는 어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과 같습니까? 그건 바로 창세기 18장 2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브라함과의 두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그 대화 속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확인해 보고 알려하노라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심이 어떻게 합당한가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해 주는 말씀입니다. 저들의 음란한 행패에 대해서 롯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본문 8절을 다 같이 보시면 두 천사를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라고 했을 때 롯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자,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 처녀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나 롯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롯 자신도 소돔의 음란 사상에 얼마나 깊숙이 동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급한 상황에 처한 롯을 두 천사는 어떻게 구원합니까? 10절, 11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돔의 죄악상이 바로 이런 상태이거늘 더 이상 무엇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돔의 죄악상입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23절은 바로 심판 중에도 바로 롯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방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 이처럼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중에 구원을 얻을 방도, 그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9장에서 롯에게 제시해 준 구원의 방도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면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으니 바로 오늘날도 동일한 방도로, 그렇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12절, 13절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자, 이 외에,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있는 롯과 그리고 롯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이죠. 자, 내 아내와 두 딸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저 밖에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또는 내 자녀나, 그렇죠,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성 안에 있으면 안 돼.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렇죠,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다음 절 연결해서 보시면, 자,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지금 당장 멸하리라 하고 아주 멸망을, 급박한 멸망을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롯에게 제시해 준 구원의 방도, 그것은 바로 12절 후반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뭐라고요?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신 이 말씀과 그 다음에 14절로 내려가 보면 이제 롯이 이제 두 사위에게 가서 하는 말인데, 자, 두 사위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청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렇죠,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도, 계시해 주신 구원의 방도는 바로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리고 이곳에서 떠나라 하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도입니다. 이를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마지막 때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최종적인 건 바벨론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렇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나와.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바벨론, 그 바벨론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약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그렇죠?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의 시대로 변혁되어진 오늘날의 바벨론은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바벨론이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경상북도만한 작은 땅덩어리를 중심으로 주변국에서 이루어졌지만 새 언약이 성취된 새 언약 시대에는 전 세계로 확장이 되어져서 이제는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그 한계를 초월해서 영적으로 모든 사람을 총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핏부림을 얻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죠? 그리고 이 교회 밖 저 세상은 모두가 다 바벨론, 애굽이라고도 하고 바벨론에 속한 그러한 곳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그렇죠?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아주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같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이런 세력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모든 영역을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롯의 때의 구원의 방도를 계시해 준 것처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소돔과 고모라 당장 멸망받을 그 성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계시록 18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멸망받을 그런 시급한 시기에 아직도 롯이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미련이 남아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롯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지 않고 거기가 좋아서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점을 성경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서 52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얼마나 강조합니까? 떠날지어다 나오고 만지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떠날지어다를 2번, 나오라고 하는 것을 2번, 계속 4번이나 반복해서 한 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나 세상의 미련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죄악에 물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구제불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1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호위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망극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서 51장 5절 6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아주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절 보면 뭐라고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되어질 사건을 미리 내다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죠.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전에, 그리고 70년이 되면 다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미리 보고 거기에서 나오게 될 상황, 나오라고, 도망하여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구약의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이방 왕의 호의적인 자유를, 해방을 줌으로 인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구약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속에 물든 바벨론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친히 간섭하셔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구속한 자를 만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뽑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두 천사의 말대로 이제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소돔을 멸하실 것을 말하자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자, 1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지금 멸하실 거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사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장인들 어른의 말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다니. 장인과 사위 사이가 어떤 거예요? 신뢰가 만들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신뢰감이 만들어져 있다면 어떻게 농담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롯의 사위가 되어질 이 두 사위가 될 두 사람의 그 강팍함, 그리고 장인이 되어질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그러한 것을 볼 때 롯의 삶이 사위들 볼 때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 자신은 소돔 성문에 앉아가지고 떠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고 말한다면 누가 그런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굴 막론하고 농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서 16장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지 말라 그 말이죠. 예레미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관영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될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예레미야는 지금 미리 그 고통과 그런 상황들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였어요. 그런 예레미야는 고통과 파멸의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족을 이루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몸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신혼생활을 즐기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하고 외친다면 듣는 자들이 농담으로 여길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라고 하는데 여기 원문을 보면 번역이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바로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빠졌어요. 에이도는 알다 그런 뜻입니다. 알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그냥 시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난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러면서 삶으로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처럼 살게 된 그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다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아서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항상 믿음과 행위를 따로 놓지를 않고 믿음이 걸 행위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요. 행함과 믿음을 이건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하나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건 그건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면 행함이 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혼이 아니라 프리마예요. 프리마토스.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에요. 어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적인 존재였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죠.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 있어야만 산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죽은 영, 이 영이 없으면 죽은 몸이다 그 말이에요.
자, 롯이 영적으로 본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 본문 9절을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라고 말한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이 말을 통해서 롯이 영적으로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함으로 나타나주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 롯이 이 소돔 성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 못하죠. 저들의 말을 창세기 21장 22절 말씀과 대조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롯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아비멜렉은 물론 그 군대 장관 비골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점을 목회서 신인 디도서 3장 7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디도서 3장 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또한 외인에게서도 디도서가 아니라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전서 3장 7절이요. 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한 롯은 곧 멸망할 소돔을 떠나라는 두 천사의 재촉에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본문 15절이요. 자, 19장 15절이요. 18장이 아니고요. 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그리고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면서 두 천사가 재촉을 하죠. 자, 그런데 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6절을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렇죠? 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면 당장 롯까지도 멸망당할 텐데, 그래서 속히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지체하고 있어요.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혹시라도, 그렇죠?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롯이 지체하는데도 두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 연결해서 보면 그 사람들이 16절이죠. 16절.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이제 아주 강권에서 이제 인도에서 성 밖에 두니, 그렇죠? 아주 강제적으로 끌어낸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를 뭐라고요? 왜 그렇게 두 천사가 한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하고 말씀하지요. 이것은 바로 궁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견인입니다. 붙들어 이끌어내시는 거죠. 자, 이어서 17절을 보시면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고 말씀해요. 그렇게 했지만 롯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18절 보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면서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하리이다 하고 이 급박한 와중에도 성읍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하고 애걸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끈질기게 롯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이미 앞서 14장에서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가 구출을 받은 후에도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곧 멸망하게 될 절박한 이 순간에도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하고 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롯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 오늘날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혹시 롯과 같은 세속성이 없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롯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보아 우리에게 만약에 롯과 같은 그런 세속성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 받아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나그네처럼 언제든지 오라 하시면 아멘 하고 떠날 준비를 하는 삶을, 그런 준비가 되어진 그러한 견고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구속하여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참 장막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죄악으로 관영해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나그네와 같은 정신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